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비에 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 성도의 자녀 중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하루는 절대 공부하지 않겠다. 그러나 명문고등학교인 이 학교에서 매일 아침 치르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 향상을 위해 시험을 보는 일입니다. 부모는 매일 그 형제를 핍박합니다. 예, 내가 일요일에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구나. 그때 이 형제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간 동안, 아니 2달 동안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면 제가 교회 출석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의 성적은 평소 중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는 동안에 10등 이내로 뛰어올랐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참 문제였습니다. 주일에 공부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시험 중에 시험이었습니다. 공부해야겠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 중에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오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책이 손에 잡힐까 봐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쉬어도 교회에서 쉬었습니다. 사실 토요일에 숙제를 제일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려면 주일을 다 보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월요일 시험을 보면 석차가 15등 정도로 떨어집니다. 화요일에는 10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은 계속 1등했고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 서울 의대에 진학해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하루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하나님, 제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제 마음이 산란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책을 보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안 될 일도 되고 되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문제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면 문제를 통과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여호람 때에 모압이 배신했습니다. 모압에서 매년 들어오는 조공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조공을 못 바치겠다고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미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갔다가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자기 계획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멸당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해 동쪽에 있던 모압을 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쳐 내려오는 방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위로 쳐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전략을 논의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아마도 잘 방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위로 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사해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니나 다를까 물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군사들은 물론이고 함께 가던 가축들 즉 말이나 나귀조차도 먹일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이 전쟁은 해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듯 하니.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의 전략은 완전히 엉터리 전략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줄만 알았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전략을 짜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람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때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만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지요. 그때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치 사울과 그 사환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이미 나귀를 찾았다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누구에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